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상 1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각처 계신 처소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호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잠에서 깨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고 이 시각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가져와 나온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좀 요약을 하자면 우리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 시작한 일이기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윗이라는 어떤 캐릭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윗도 사람인지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할 때도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새삼 또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아주 사모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다윗의 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임재를 원하는지 갈망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적장에 모시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다니까 그래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나갔다가 적장에서 패하고 블레셋 군대에게 뺏기고 말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이방인이 가질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어디에 와 있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가정에 와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성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불러올 것인가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과 또 노력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만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새 수레를 끌고 이제는 언약궤를 끌고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수레가 뭐 요즘처럼 뭐 우리가 자동차처럼 서스펜션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돌뿌리가 있다 보면 또 주변에 환경이 있다 보면 앞에서 끄는 소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죠.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제작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귀하겠어요. 그러니 넘어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그만 웃사가 잡게 돼요. 붙들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불행스럽고 마음이 안타까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냉정하기도 하다. 아니, 우리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더 이상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본다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선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죽여야 했을까요?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흔히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 줄임말이 있어요. 갑분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고 그래서 갑분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8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는 그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 뛰면서 나팔 불고 뭐 소고 치고 탬버린 치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있는 가운데에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가 죽어요. 아이고야, 그 예배 분위기가 어떠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잠시 우리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나님 왜 진노를 하셨을까? 하나님 왜 진노를 하셨을까? 많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알아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바도 있어요. 처음은 첫째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25장 12절 15절을 보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의 요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 성별된 고앗 자손이 메고 와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율법은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정확히 면밀히 따지자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영접하고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사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눈물 콧물 그냥 바닥에 붙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동안 무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그런 무지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4장 6절을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오픈 예배도 있고 찬양, 저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아주 사모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바탕이 두고 말씀에 근거가 돼 있는 찬양과 그저 그냥 그냥 음악에 취해서 소고를 치고 악기 뻥뻥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영접하고 났을 때에는 너무나 귀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과 정말 다가갈수록 우리 죄 때문에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토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했을 때에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어프로치하고 나올 때가 참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편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세상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분도 있어요. 좋은 어프로치예요. 그러나 세상 아버지처럼 어프로치할 때에는 그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인본주의로 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세상 아버지처럼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고요. 하나님 임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거룩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기에 우리 다윗은 그냥 좋은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오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이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받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 편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저 반복되는 예배로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격식도 없어지고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정말 옷을 얼마나 잘 입고 나가겠어요.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 전날 얼마나 우리가 밤잠을 설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땐 또 어떻습니까? 내일 데이트할 거면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의 드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요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할 수 있지만 왠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저는 참 제 안에 국률이 좀 있나 봐요. 그렇게 울사가 안쓰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12회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도 옷자락을 그렇게 만졌는데 뭐라 안 그러셨잖아요. 마음을 아시니까. 그 선한 의도를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났던 것이 과연 이 동기가 선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럼 문제가 뭐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 않아 이 대답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그냥 그 정도다 싶으면 그냥 리걸리즘 같은데 이거 이상해요 마음이. 그러나 자세히 면밀히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깊이 있는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다윗을 보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합니다. 사울은 잘못된 왕, 다윗은 훌륭한 왕.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왕,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충만한 왕.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조하게 되지만 오늘 정작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아십니까? 사울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코트하는 그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주신 그 사건이 뭡니까?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7일 후에
나타나서 축복해주고 제사를 드리고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7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울은 왕입니다. 한나라에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 당시에 실수를 해서 아들놈이 실수를 해가지고 적장을 툭 치는 바람에 3천 전차가 준비가 돼 있고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군사들이 다 사기를 잃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축복하지 않으면 사울은 칼을 들고 전쟁에 싸워서 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전쟁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약궤를 끌고 오는 겁니다. 언약궤를 끌고 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을 상의하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이었습니다. 백성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수장들 장수들하고 의논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작전을 한마디로 작전이었습니다.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이었던 것입니다. 인본적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자신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율법을 어긴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율법 상관없이 한 것처럼 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여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장수들과 백성들과 십부장, 천부장, 백부장들이 여쭤봤지만 하나님 앞에 정작 여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다윗을 부를 때에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말씀은 내가 다윗을 세웠고 내 뜻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다윗 입장은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의 뜻을 펼치겠노라는 뜻이 되었어요. 살짝 달라졌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 참 좋습니다. 말이 참 좋아요.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이걸 영어로 하면 You're mine 이라는 느낌이에요. Jesus, you're mine. 참 유연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소명 가운데 사용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신앙을 철저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때는 우리 뜻 하나님께 기뻐하시리라 확신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나를 택하여 불러서 세웠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나를 아버지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꾸신다면 아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바람과 소망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바람이 나의 소망이 아닌 내 뜻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귀한 기도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며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뜻 가운데에 하나님 사용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문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하며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날들의 기도, 하나님 이것이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떠한 동기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축복, 정말 동행하시는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동행하시는 축복을 바라는 마음, 귀한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 근본되는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이미 하시오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